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부터 3장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줄곧 이어지는 당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온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듣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라 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신명기는 내내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을 것이다. 내내 이제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모세의 유언적인 당부, 유언적인 설교로 이어지죠. 앞으로 계속
확인될 것이지만 4장부터 7장까지도 어떻게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장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4장부터 계속 이 말이 반복되어요. 5장과 6장도 동일합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5장 32절부터 6장 3절까지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계속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음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원리, 가나안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가르친 그 규례, 그 법도, 그 명령대로 살아라. 그래야 산다. 너희들에게 복이 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게 너희의 생명이고 그게 너희의 복이고 너희의 은혜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7장도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오늘 8장도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 해요.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고 싶어 하지 누군가가 그것을 억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면 화가 나요. 더 나아가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인된 인생의 본성이 부추기는 그 모든 공통적인 욕망의 부추김은 시대의 풍조가 되어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시대 전체가, 그 세상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그때그때 약간의 색깔은 다르고 입는 옷의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게 자기 중심으로 늘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부름받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 속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고 뭐 하죠? 너희들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 내가 내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일러주었던 그 규례대로, 그 법도대로, 나의 법대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택한 성민이기 때문이야.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살도록 택해서, 그리고 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서, 열심을 쏟아부었고 은혜를 주고 있어.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은혜고 의고 지혜와 지식이고 영광이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의 눈으로 보면요, 모두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살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를 따라 사는 그것이 애굽의 눈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가나안의 방식으로 보면 무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고 어려움이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4장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고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의 차원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죠. 무모하죠. 바보 같아요. 6장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justice.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우리의 의로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복이 됩니다. 7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 인애가 뭐냐 하면 곧 너를 사랑하고 뭘 준다고요?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죠?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쭉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인생이 바라는 번성과 풍요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세요. 어디 안에서요? 여호와가 주시는 인애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고지식하게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때론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안 맞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거예요. 모두가 이리로 갈 때 나만 반대편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길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듯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에게 복이니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4장, 5장, 6장, 7장, 오늘 8장인데요. 9장, 10장, 11장 계속 나와요. 계속. 왜냐하면 계속 당부해도 그렇게 안 살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당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지간하지만 우리도 참 어지간해요.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너희들의 복이야 이렇게 살아라고 해도 뭐예요? 꼭 청개구처럼 반대로 살아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거듭되는 당부와 명령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확인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7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인애를 베푸시고 13절 이하에는요,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죠. 이 번성하는 복, 풍요로운 복, 건강한 복, 이 세 가지 모티프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이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모든 인생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모든 보편적인 인생도 뭐 우상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다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죠? 조건이 있죠. 인애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 안에서 이런 복을 준다는 거죠. 이게 관건이에요. 이런 모든 인생이 꿈꾸고 원하는 이 복들을 하나님의 인애 안에서 받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것이냐.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뭐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인애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했죠. 헤세드예요. 그 인애 속에서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7장 후반부에 뭐가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그런 복을 받을 때 기억할 것은 진멸하라 아니었습니까? 추가되는 것은 그죠? 가나안의 우상을 진멸하고 가나안의 삶의 원리와 섞이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덧붙여서 요구되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복이 되는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무대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7장 18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죠. 그렇죠? 두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그렇게 안 사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무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별천지예요. 잘 살아요. 눈이 휙휙 돌아갈 만큼 매력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농사해야 되잖아요. 농사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 몰아내라고 하는데 떡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군사도 많고 힘도 세고 무기도 좋아요. 두렵죠?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규례대로 살면 이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두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듯이 우리 안에 내적인 욕망을 거스르고 우리 밖에 충만한 죄의 원리들을 거스르고 그 원리들이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조성해서 끝없이 압박하는 세상의 그 풍조들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슬러 살려고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또 하나 뭘까요? 유혹이 생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잘 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데 엄난하게 살고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더럽게 살고 허망하게 사는데 잘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생긴다고 했죠? 꼭 이것을 다 몰아내어야 돼? 그죠? 농사 짓는데 이 사람의 노하우도 필요한 것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농사의 원리 있잖아요. 사업의 원리 있잖아요. 장사의 노하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농사해 그러거든요. 내가 가르친 원리대로 장사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안 해도 장사가 잘 된다고요.
농사가 잘 된다고요. 그러니 유혹이 와요. 한편에는 두려움이 오고 한편에는 유혹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방식과 하나님의 규례를 섞어버리죠. 그래서 혼합해요. 적당하게.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적당하게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부하는, 그토록 당부하는 신명기를 보면 가슴이 참 아려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담잖아요. 신명기 내내. 얘들아, 나는 못 가지만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요원처럼 설교하잖아요. 신명기 내내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 설교의 주된 대지가 뭐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살지 마라. 가나안의 원리대로 살지 마라.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유언적 설교를 계속 쏟아낸다고요. 근데 그 모세의 유언적 설교대로, 그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 8장은 기억하라라는 두 가지의 그 기억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가 이어지죠. 2절 3절 보십시오. 8장 2절 3절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인데, 허락받은 가나안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우리로 치면 오늘 이 세상이죠. 삶의 무대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두려움도 생기고 유혹도 오는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돼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1절에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2절에는 기억하라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두려움도 이기고 유혹도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 시내산으로 불렀거든요. 불러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그런 것들의 율례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물론 이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거든요. 어떤 훈련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뭐 한 것입니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훈련받은 대로 살아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삶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보내신 삶의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근성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의 유혹이 있어요. 강력한.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뭘 훈련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받았죠?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걸 어디에서 펼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디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고요? 광야에서. 자, 광야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 없잖아요. 떡은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밥이잖아요. 광야가 무슨 밥이 있습니까? 무슨 떡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회사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월급이 나와요? 광야에 무슨 마트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이 없으면 또한 못 사는 존재가 인생이잖아요. 입에 풀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입에 풀칠할 재료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뭘 훈련받았죠? 취직도 못하고 월급도 안 나오고, 그죠?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뭐 수련회는 금식해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먹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수련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수련회 40년 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걸 훈련받았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나가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애굽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 니네들 장난치냐? 나를 바보로 하냐? 그 말을 믿으라고? 가나안의 방식으로 보면 이게 거짓말로 보여요.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가 있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을 먹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었던 창조주예요. 말씀 하나로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조성했던 조물주예요. 그 창조주의 능력을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떡이 없어도 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어릴 때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세상도 믿지 못하는 진리이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훈련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아,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구나. 지겹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훈련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첫 번째 신앙의 훈련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지중해의 해변길 좋은 길이거든요. 넓은 길이거든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길이 없는 광야로 이들을 인도해서 40년 내내 하나님이 가르치신 부분이 이거예요. 야, 이제부터 니네들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데
너네들은 별종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걸 위해서 불렀고 택하여서 역사 속에 가려 뽑아 지금 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 그리고 훈련받은 대로 삶의 무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그게 너희의 지식이고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어려움이고 너희의 복이야. 제발 그렇게 살아다오. 그게 신명기입니다. 사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싸움입니다. 떡을 위해서 살 것인가? 떡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떡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떡을 얻을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하늘이 열리고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죠. 그 메시아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걸음이 뭐였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뭐예요? 40일을 줄인 후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답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세요. 그 첫 사람 아담은 이 시험을 쳤거든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떡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떡이 된다면, 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떡만 위해서 사는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것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답변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그 부당함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방식을 거절하는 거죠. 무엇이 있어도요. 두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무대를 보십시오. 전부 떡을 위해 사실 사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확보한 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뭘 동원한다고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죠. 그 사람이 우대받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떡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사탄에게 무릎 꿇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피조물을 탄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까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7장에서 보았던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면 인애를 베풀어서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주는, 하나님의 인애 안에서 부요와 풍요와 건강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그렇죠? 모두가 꿈꾸는 부요함과 풍요와 건강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죠. 여호와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내 방식과 가나안의 원리대로 그 복을 쟁취할 것인가, 떡으로만 살 것인가, 떡을 위해서 돌까지 떡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떡을 구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구하고 떡을 먹는 것도 말씀을 따라 먹고, 그 둘의 싸움이죠. 이 싸움이 있을 때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 니네들 떡만 위해서 살지 않아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으로 해석되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해석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분들여서 베푸시면서 그 기적의 원리를 해설해 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네 조상들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거니와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을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으면요, 어미를 부여하죠. 떡으로만 살고 떡만 추구하고 더 많은 떡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까지 어기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저급한 인생보다 조금 더 고급한 인생은요, 어미를 부여해요, 삶에. 그래서 어미를 쫓아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죠? 18절 보십시오.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되어 있죠? 광야 40년을 가나안에서 기억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죠. 11절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요. 하라요. 광야 40년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는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광야 40년의 은혜를 잊고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내가 얻었다, 그게 염려된다는 거죠. 다시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인생이 참 연약하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입으로는 잊어버리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심령에서 잊어버려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해요. 근데 심령에는요, 내가 한 거예요. 뭐 하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모세가 그걸 안다고요. 그렇게 될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제발 여호와 잊지 마라. 하나님 복 주실 때 여호와 잊지 마라. 네가 했다고 하지 마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내 성실로, 내 노력으로 남들은 잘 때 안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을 쫓아 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머리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는 떡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 불기둥은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은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내렸고요. 반석에서 물은 터졌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1세대는 다 죽이고 이제 2세대 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야, 광야 잊지 마라. 그리고 또 뭐 당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네 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 네 힘으로 얻은 것 아니다. 네 머리와 네 경험과 네 인생 사는 지혜와 네 관계의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다.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기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불신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불기둥 없어지잖아요. 구름기둥 없어지잖아요. 만나 그치잖아요. 반석에 생수 없어지잖아요. 자기 손으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자기 손으로 파종해야 되거든요. 자기 발로 물을 길어야 되거든요. 자기 머리로 장사해야 되잖아요. 삶의 무대가 다르니까. 광야와 가나안은 무대가 다르잖아요.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농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수확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족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떡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더욱 붙여쳐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듯이 시대의 탁한 조류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의 모든 부추김을 거슬러 때로 두려움이 있고 때로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광야 40년의 의미를 기억하고 은혜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일까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부추기고 우리가 동경하는 많은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무엇만은 없으면 안 됩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반짝이는 좋은 것이 다 흘러 들어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여호와의 인애로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말씀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루는 모든 것이거든요. 바벨탑이거든요. 허물어질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늘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